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삼생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중의 인생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인생이 있고, 다음 세상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서 인생은 삼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중에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현재 우리의 건강과 성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끼쳐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의를 내리면은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수군거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하면서 음식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과 목초가 있어야, 양에게는 물과 목초가 있어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가장 기뻐한다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길을 잃지 않은 들의 양 99에 비교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목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만 의롭게 여기고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며 가장 거룩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물질에도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포함한 15장에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모든 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로 행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 동시에 다시 찾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여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여주고 회개하고 돕는 섬기는 공동체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 또한 예수님께 주저함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 성경으로 돌아가 세리와 죄인같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기꺼이 예수님께 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와 또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비유와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 가지,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또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재림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재물 문제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잘난 체하고 어렵게 여기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교만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기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골몰하였으며 구약의 엄격한 율법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은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실족해 해서는 안 되며 회개하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영혼을 향할 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켜야 한다고만 율법적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리와 같이 죄인들은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세리와 죄인들은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같이 교제도 안 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받고 또 간음한 자, 또 죄인인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며 또 이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오래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 이 영의 세계에서 이 종교의 영이 있는데 이 종교의 영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양 한 마리가 세상 밖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성도라면은 타인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에너지로 우리 지우대 타인과 이웃을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 내가 곧 오늘 본문에 나온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 물을 놓쳐버리고 내가 필요한 목초를 놓쳐버려서 내가 굶주려 있고 허기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닌가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또 한 주간을 내 삶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세리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세리와 죄인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99마리의 들에 있는 안정된 양보다도 지금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일이 잘 안 되고 고민이 있는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한 마리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경험하고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감격하여 오늘 타인을,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34, 30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계명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그가 성숙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은 사랑의 관계로 섬기고 있느냐,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과 타인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내 형제를 향하여, 내 교회의 성도 지체를 향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소중히 여기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잘해야 해요. 말을 사랑스럽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죄 판단 이런 것이 바리새인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늘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참 잘해야 해요.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가 사는 목적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접촉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잘 돼야 해요.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오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웃들의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